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성령과 방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과 방언이라고 하는 제목을 딱 들으시고 성령과 방언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구나, 그런 거를 밝히는 설교가 아니고요. 성령과 방언이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 임재 사건이죠. 이때만 해도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론,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좀 더 지식이 좀 생기고 우리가 좀 더 알게 된,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죠. 오순절 후, 성령 강림절 후 한 300~400년이 지나서입니다. 특별히 329년에서 태어나가지고 390년에 죽은 갑바도기아의 교부 중에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오브 나지안주스라고 하는데, 이분에 의해서 기독교 성령론이 큰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만큼 뭔가를 아는 거 쉽지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 수 있겠어요? 한 300년, 400년이 지나서 그래도 조금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론을 영어로다가 pneumatolog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다가 성령을 갖다가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pneumatology 해가지고 성령론은 성령이란 무엇이냐, 성령의 본성,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질문을 해서 그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네이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성령론입니다. 근데 성령론의 발전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기독론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나가다 보니까 성령을 같이 엮어서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론의 발전과 함께 성령론이 발전이 됐고, 그리고 성령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함께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 위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 사람들 또는 우리 한국의 어떤 샤머니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갖다가 스피릿이라고 하니까 어떤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유명한 알라딘의 램프, 거기서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로다가 취급을 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기독론이 발전되고 삼위일체론이 발전이 되면서 같이 발전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알 수 없듯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다가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임재를 묘사할 때에 모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내려왔다. 같은 비유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뭔가 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이것도 비유입니다. 그것을 갈라지는 것 등의 비유에서 성령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 낱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은 호련이라고 하는 낱말이에요. 호련이, 2절에 보면 호련이, 오순절날에 호련이 성령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아프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 아프노? 라고 할 때 그 아프노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마세요. 호련이는 뭐라고요? 아프노, 어디 아프노? 아프노입니다. 자, 호련이라고 하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아프노는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요,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르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막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주문을 건다고 해갖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알라딘의 램프에서 지니가 나올 때 어떻게 하죠? 지니가 할 때 램프의 주인인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 주인님하고 지니가 나와요. 그렇게 하듯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뭔가를 명령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의 주인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온다고요? 호련히 온다고요. 호련히. 우리의 주문에 걸려서 오시는 게 아니고 호련히 오신다고요. 본인이 주체를 가지고 자유롭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앙에 두 가지 큰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호련히에 담긴 뜻입니다. 우리는 호련히의 믿음, 호련한 믿음, 호련히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호련히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 우리는 낙심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련히의 믿음을 가지고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낙심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의 그 요정 지니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의무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 가지, 호련히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련히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호련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나타나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호련히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섣부르게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호련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호련히의 믿음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소란을 떠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잠잠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잠잠히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그리고 여기 세화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호련히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제가 와가지고 그런 역사들을 많이 사실은 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다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좀 더 세월이 지나면은 여러분과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겠죠.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조지아에서 경험한 호련히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제가 교회 건축할 때에 기도의자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자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의자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홈디포 가가지고 사와서 나무 다 잘라야 되고 맞춰가지고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 중에 하나는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중에 하나는 기도 의자를 제가 손수도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하나씩 다 나눠 드리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제가 선포했고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니까 그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예. 제가 기도 의자 만드는 또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 의자 기술자 아닙니까? 또 제가 하도 많이 만들어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 의자를 만들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시는 것만큼 일하시겠구나. 내가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은 1시간 일하실 것이고 내가 10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10시간 동안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의자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도 의자 만들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보셨어야지 아시나? 이거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일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좀 믿음을 갖고서 딱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신 만큼 일해 주셔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호련한 역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기도 의자를 만들고서 그 기도 의자에 의지해서, 기도 의자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체 중에 또 무릎이 되게 아파요. 그 기도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조지아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2년을 기도했어요. 부족한 게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요?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으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적어도 2시간 동안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2년을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기도 의자에 앉아서 무릎 꿇고 매일같이 2시간 동안 2년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릎이 정말 아픕니다. 자, 그 정도 기도했으면은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낙심하게 됩니다. 이 힘든 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마음에 약간 낙심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넋두리를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낙심이 됐지만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도 되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 낙심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고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의 말씀이었어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뭐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순간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갖다 이렇게 펴가지고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순간 이 성경에서요, 매지가이처럼 건물이 쫙 떠올랐습니다. 거의 여러분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보시는 장 목사가 지금 거짓말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수련목 전도사님에게 제가 차를 대라고 하고서는 그 매지가이처럼 떠오른 건물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건물하고 그 부지가 포세일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로다가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뒤에 놀라운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일들에 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기회가 될 때 또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련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호련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호련한 믿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나 흥미진진하거든요. 교회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흥미진진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정말로 긴장이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지 아니실지 정말로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간증이 늘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간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들려줄, 그리고 누군가가 들었을 때에 흥미진진한 은혜가 되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무슨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랬어요. 호련히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호련히 임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건네준 것이 무엇이었어요? 큰 목소리로?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야, 호련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건네주는 것이 있다면 돈다발이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방언이냐.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이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기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호련히 주님께서 임해가지고 기도했더니 호련히 하나님께서 돈다발을 떨어주셨더라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할 텐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주신 게 방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방언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지 방언이 곧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언을 갖다가 엉뚱한 증명서로 삼는다는 것이죠. 방언을 내가 하면 마치 성령을 받은 것처럼, 방언을 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증명서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심을 갖고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건데 제가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목사님, 방언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방언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과 방언은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방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주시겠지만 방언이 곧 성령의 임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접하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왜 방언을 받게 했을까? 다른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순간에는 방언을 받게 하셨을까? 방언은 자기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방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이 야, 나 성령 받았나 봐, 나 신앙이 좋은가 봐 라고 하면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자기가 신앙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방언을 받지 아니함만 못한 겁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말씀 11절에 나와 있어요. 14장 11절을 해주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서 자기들끼리 한 말입니다. 자, 저게 뭐라고 나와 있죠?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내린 이유는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하게끔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오순절이 어떤 오순절이에요? 그냥 오순절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때의 오순절은 그냥 오순절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랑하고 싶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별로 못했었는데 맨날 BC 또는 뭐 종합 비타민 막 이렇게 성적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성적표를 갖다가 받아왔는데 All A, Straight A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인도 아줌마한테, 지나가는 중국 아줌마한테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뭐밖에 몰라요? 영어밖에 모르거나 아니면 한국말밖에 모른다. 그럴 때 무슨 말이 하고 싶을까요? 내가 지금 인도말을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지금 중국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걸 갖다가 자랑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오순절 날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불경한 생각을 하죠. 성령이 계시다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방언은 내 의심을 종식시키는 도구이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방언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처음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가 뭐라고요? 방언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게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방언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주시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방언보다는 다른 은사를 주어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방언의 은사는 누가 이미 가져갔는지 아세요? 이 시대에? 모르시구나. 그렇죠. 구글이 가져갔어요. 구글. 네. 요즘에 웬만한요 구글 번역기로다가 다 돼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스트레이트 A를 받아가지고 중국말로다가 이거 한번 자랑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한번 구글 번역기 통해 가지고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스트레이트 A를 받았어요 하면은 중국말로 쫙 번역돼 가지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이미 구글이 가져갔어요. 제가 보기에. 성령은 호련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자의 수준으로 떼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잔잔하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은 호련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묵묵히 성실하게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성령은 우리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어떠한 은사를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휘말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고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성령은 때와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기대치 않은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열방에 증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사를 부어주시든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방언, 그 은사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우쭐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호련히 임하게 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은혜